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카레가 이렇게 맛있는 줄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카레 나왔죠? 네, 정말 카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거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 도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일깨워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오후 시간에는 주일 청년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또 말씀을 통해 배우자 하는 것들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임을 알고도 참석지 못하시는 형제자매님들 각각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참석하여 말씀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질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1장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 질문을 보니까요. 처음에 4가지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가지가 줄어들고 이제 3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첫째 날에는 태양이 없었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넷째 날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성경 질문과 답을 이렇게 제가 띄우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 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방금 읽은 것처럼 첫째 날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단락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가 첫째 날에는 태양이 없었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넷째 날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책을 소개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책들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1, 2, 3권 중에서 1권에 보면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강해 이완 목사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여기 8권짜리인데요. 요 강해 1권에 보면 또 요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것은 이제 홍정현 목사님이 하신 건데요. 4권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그리고 베들레헴 주석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중복돼서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정현 목사님이나 이완 목사님이나 또 베들레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알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나오거든요. 여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질 세계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여기 질문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까? 태양이 그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이걸 질문했잖아요, 그죠? 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창조와 만들다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유에서 유를 변형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창조를 3번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창조를 말씀하셨는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절의 창조 이후에 물질의 세계를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날짜 그리고 지구나 태양이나 그리고 별들 이런 것들을 위치를 정해놓고 질서를 정해놓고 구분을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쉽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1절 창조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와 물고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동물들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들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혼이 있는 것을 두 번째 창조하시고 영이 있는 것을 세 번째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면 언제 무엇이 창조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앞에 이제 화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창조는 물질계를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물질들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없던 우주를 만들어냈고 물질을 다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방 책자 소개한 책자 내용에 동일하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창조라는 단어와 만들다는 단어는 다르다. 창조는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신 거고 만드는 것은 있는 거에서 다시
변형시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1절에는 이제 혼적인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식물에게는 없는 혼, 짐승들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은 혼적인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낼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자체에 영, 혼, 몸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물질과 혼과 영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물질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모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그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빛에 대해서 그때 만들어졌고 또 2절에서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흑암에서 그리고 빛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때 빛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발광체 그러니까 달이나 해를 별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발광체의 빛과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신 주석서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만든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빛 자체를 얘기합니다. 빛 자체를. 그런데 후에 나오는 그 빛, 발광체들을 얘기할 때는 마오르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비춰지는 물질 이렇게 빛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그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동일한 빛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 가운데 있었던 사시와 연한과 일자 이것이 언제 네 번째 말씀을 14절부터 되어 있는데 어떻게 3절 5절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양과 유사한 것들이 빛을 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빛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구가 이때 자전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넷째 날 빛과 똑같은 물리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 말씀에 그 어둠과 광명 이것을 통해서 태양빛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그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요. 넷째 날에는 태양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드셨고 정확한 위치와 질서를 세우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하고 현재 태양계와 같은 위치와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지구에 비추게 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넷째 날 지금과 같은 태양계의 위치와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가 아니고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없던 태양이 넷째 날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와 달, 별들 모든 것이 있었는데 위치와 질서를 주고 지구에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든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와 만들다는 말을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수원교회에서 홍정훈 목사님께 질의한 것을 답한 내용을 여기 그대로 제가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1권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은 해, 달, 별에게서 나오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 만든 광명들과 별은 무엇일까요?
넷째 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창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행성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이 행성들이 지구와 관련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운행하고 땅을 비치도록 하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동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해답은 성경이 있다 1권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구는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온 형제자매가 3명이더라고요. 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홍정희 목사님 질의응답 그 4권짜리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숙제를 했어요. 선물에 숙제를. 3개월 동안 다 읽으시고 물어보겠다고 제가. 그래서 꼭 여기 위에 서점에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르라는 것과 마오르라는 것은 베들레헴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오르는 히브리어로다가 빛 자체를 얘기하고 마오르는 발광체다 이렇게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4절로 17절에 있는 빛을 발광체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빛을 오르, 빛 자체다. 이렇게도 주석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질문한 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부분들을 6번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을. 그것을 하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아닌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경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루의 기준 개념을 이렇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왜 저녁부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 세상이 흑암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빛에서 어둠으로 얘기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얘기해요. 대부분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두움에서 고난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대부분도 간증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아침, 정오 이런 말씀들로 성경에는 대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저녁부터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0편 5절에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자기의 유익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은 어두움 그리고 영광은 기쁨이잖아요. 빛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의 구성은 기쁨에서 고난이 아닌 고난에서 영광, 기쁨으로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흑암에 행하다가 빛을 만나 빛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6번을 반복해서 6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도 고난 후에 영광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도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무엇 때문에요? 영광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쟁을 끝까지 해나갔지 않습니까? 또 현숙한 여인도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바느질, 쌈, 그리고 많은 가정 일들, 또 사회적인 일들,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후일을 웃기 위해서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후일을 웃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에서 모태에서부터 사람을 조직하셨다고 나와 있고 또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아, 사산아 등 선천적으로 고통받는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의유로 설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잠깐의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락으로 욥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중에 욥이 시험을 견뎌 자녀를 배로 보상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진정 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죽어간 처음 자녀들의 삶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요 앞에 있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도인 수련회 가면 항상 두 번의 말씀을 연구해 오신 목사님들께서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과 욥기에 그 연구하신 목사님들의 책자를 이제 잠깐 소개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은 두 군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을 내릴 수 있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1장은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이니까 그 부모 오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책 이렇게 놔두시고 11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른 부분으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자인데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잖아요. 왜 머물렀냐면 방금 4절 말씀처럼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결국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주실 것을 앞에서 말씀하셨고 뒤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시켜 주잖아요.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죽음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것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9장과 11장이 가장 좋은 답을 내릴 수 있는 이제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했어, 그죠? 그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자는 지금 요한복음 요 책자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하시는 일 중에서 천체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를 뜨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달을 뜨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천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고난과 영광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봉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뜬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뜨게 해주신 분을 전하는 일, 구원받게 해주신 분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눈이 떴지 않냐. 또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뜬 상태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지만 이 소경에서 눈을 뜬 자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거꾸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도 봉사에서 눈 뜬 사람처럼 전하는 것, 누구를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깨달았다면 그 일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지금 첫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욥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중에 욥이 시험을 견뎌 자녀를 배로 보상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진정 보상으로 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죽어간 처음 자녀들의 삶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우리는 간혹 객관적으로 시선을 좀 바라보고 넓은 광의 의미로 좀 보지 않고 협의의 좁은 의미 그리고 주관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기 5장 8절. 욥기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욥 너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죠. 그 앞에 4장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바스가 4장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겼고 그리고 모든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고 너도 이렇게 병들었지 않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께 사죄하겠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겠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 친구가 욥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우리의 시선을 광야의 범위로다가 넓혀서 생각해 보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2장.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2장 13절입니다.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그 7 형제들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여기 13절로 15절 말씀을 계속 잘 곱씹어 보면 묵상해 보면 이런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서를 그 연구해서 발표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의 축복을 2배로 주신 것과 달리 자녀들은 전과 똑같은 인호로 주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녀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기에 욥이 부활 후에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따라서 욥이 현세에서 전과 똑같은 자녀를 다시 얻었다는 것은 결국 자녀들의 인원에서도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절은 단순히 세속적인 행복의 결말을 그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궁극적으로 누릴 영원한 축복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1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욥기 1장 4절. 욥기 1장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도 욥의 자녀들 또한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것처럼 천국에서 있기 때문에 어디 소멸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재하는 자녀들 10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42장
14절입니다. 42장 14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 여미 말하는 그 딸의 이름의 의미가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 그 시아는 향이 나는 개수나무라는 뜻이 있으며 게렌 합북은 흔히 화장할 때 쓰는 물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욥의 딸들의 이름은 그들의 아름다움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욥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5절, 여자가 산업을 얻었는데 아들들처럼 동일한 산업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물려받다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흔히 토지나 기업 등의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한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을 때에만 행해지는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들에게 준 만큼 딸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욥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배나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배나 축복 주셨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회에서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존칭 사용을 안 해주실 때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드리기에는 버릇없이 보일까봐 그냥 넘어가곤 하지만 교제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맞아. 그죠? 우리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청년의 시기잖아요. 그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예, 꼬마야 일어나요. 형제님, 자매님 일어나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존칭을 합니까?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나랑 친해보고 싶어 하는가 보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나를 무시하는가? 이거보다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하시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대기업 다니고 있고 나 선생인데 뭐 이렇게 자기 위치를 막 높이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요. 정말 가깝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존칭보다도 하대는 아니지만 쉬운 말, 편한 말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형제에게는 더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매님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지간에는 될 수 있으면 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존댓말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분명히 이런 것이 다반사로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뭐 중고등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그 분반할 때 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꼭 허물로 생각해야 될까? 이제 허물이죠, 사실은. 그죠? 허물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내가 편하지 못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하지 못하면 서로 관계가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들을. 레위기 19장 2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른에 대한 부분들, 앞서간 선진들을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각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샌머리는 하얀 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얀 머리가 뭐 일찍부터 하얀 머리가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야 이제 하얀 머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경이 바탕이 되고 어른 앞에서 먼저 앉아 있을 때 일어나고 이런 나의 어떤 마음이 먼저 되어 있다면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더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레위기서 21장 4절에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민수기 3장 32절에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렇게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른에 대해서. 또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앞에서 먼저 가신 분들의 경험과 어떤 체험과 이런 일상에서 만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나를 무시하는 투로다가 예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나는 그러면 저렇게 어른이 되어서 저렇게 할까? 그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자성어에 보면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을 조에다가 그리고 돌아볼 고자에다가 다리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 계단을 내려갈 때 아래를 보면서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리를 보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힘든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나도 똑같이 사용할 것인가? 똑같이 사용한다면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는 그것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나보다 좀 더 어린 사람들에게, 후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교훈 삼아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좋지 않았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5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멸망당하는 상황들을 28장에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요? 쭉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일들을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노인을 돌아보지 않는다. 마지막 시대. 이런 말씀들로 우리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자기 친구들, 어릴 때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지 노인의 교도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놨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며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때는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많은 그 무당들 그리고 박사들, 술사들을 초대했는데 꿈을 풀지 못하니까 죽여라! 이랬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왔을 때 기회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을 꿈을 해석을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꿈을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런 칭호를 그리고 바벨론의 그 모든 나라의 어른으로,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5장에도 똑같이 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왔죠, 그죠? 벨사살 왕 때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황후가 다니엘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다니엘에게 준 내용이죠. 그를 어른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우대하고 어른에게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때의 어떤 그 고난을 저는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충격파가 딱 온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그죠? 나를 이렇게 왜 무시할까? 이런 것이 딱 온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매한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건데 들을 때에 악한 마음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분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면전에 가서 왜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합니까? 형제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그리하라. 그것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심하게 아름답지 못한 생활로 가야 돼요. 고난을 참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죠? 나는 열심히 교환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오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그것을 참고 참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참고 계속 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에요. 1장에서도 고난과 영광, 2장, 3장, 4장, 5장 이어서 계속 고난과 영광을 반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오면 무슨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구나. 이런 것이 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더 쓰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어른이라고 완전할까요? 오, 맞아요.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말씀에도 그러니까요. 욥기 32장 9절에 보면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이다. 그죠?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나 여기 앞서가신 분들이나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다 죄의 기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같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97절.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99절 10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말씀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항상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나에게 말씀이 부족하면 나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저 어른도 말씀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시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나랑 친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하세요. 진짜예요. 나랑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가깝게 대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거의 99%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제가 혹시라도 어디 가서 형제를 빼놓고 형제님이라는 걸 빼놓고 이 형제 저 형제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 보다. 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가까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에 우선하는 우리가 된다면 또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혹시 또 있을까요? 질문? 없죠? 다음에 또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만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와보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